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5절 6절 그리고 룻기의 마지막 절인 4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는 사사시대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족에게 일어났던 비극들이 어떻게 놀랍도록 해피 엔딩으로 바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명의 중심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입니다. 나오미는 과부입니다.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똑같이 과부가 됐죠.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10년 살고 일찍 죽어버린 것입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신앙심 깊은 남자입니다. 룻과 결혼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주목할 것은 이 세 사람이 바로 사사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알기에 영적인 암흑기였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때인데 이들은 달랐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사사시대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다윗 왕국 시대입니다. 이런 점에서 룻기의 주인공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사람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룻기의 무대 위에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그들의 모든 삶을 엮고 엮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이분이 바로 룻기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꼭두각시처럼 우리들을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압을 행사하셔서 우리의 의사와는 반대되는 어떤 것을 하도록 만드신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도록 놔두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룻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로 선택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개념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교리적인 용어입니다. 섭리라는 말은 창조라는 말과 짝이 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만 하시고 다스리시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주 바깥에 있는 안락의자에 앉아서 이 우주가 내가 만든 세상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구경하시는 분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간접적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어떤 매개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 그리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인간의 역사,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기도 하고요. 직접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거슬려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어떤 원칙을 하나님이 뛰어넘어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온 우주를 다스리신대요.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해와 비는 자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연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7절 그가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나라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사람을 낮추시고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는 성경책 전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룻기에서는 이 섭리가 특별히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놀랍다가 아니라 아름답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룻기에는요 막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사자의 입에서 막 구출해내시고 막 불 가운데서도 타서 죽지 않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일들이 계속 전개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켜 가시기도 하시고 다음의 역사적 시대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가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놀랍다라기보다는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섭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정말 선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체험하면 좋겠는데 우리 편에서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며 살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선명하게 체험하려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시작은 나오미가 겪은 비극이에요. 어느 날 흉년이 찾아와서 먹고 살기 힘들어진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미의 남편이 죽는 거죠. 그리고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10년 살다가 또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차례차례로. 제가 이렇게 간단히 표현했지만 나오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비극입니까? 고향도 아닌 낯선 땅에서 남편을 먼저 보내는 것도 기가 막힌데 생떼 같은 두 아들이 차례차례 죽어버린 것입니다. 룻기는 이 애끓는 나오미의 슬픔을, 그리고 그 아픔을 한 단어로 응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나오는데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기서 두 아들은 원어로 직역하면 두 아기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아들이라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아는 단어가 있어요. 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에는 벤이 많이 붙어 있죠.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벤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쓰지 않고 룻기는 옐레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옐레드는 아기로 번역할 수 있죠. 갓 태어난 아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벤을 쓰지 않고 엘레드를 쓰고 있는 걸까요? 이 두 아들의 죽음이 갓 태어난 아기, 내가 이제 해산을 해서 낳은 그 아기가 갑자기 죽어버린 그 고통을 느끼는 젊은 엄마처럼 나오미는 자기의 슬픔이 그 정도로 충격적이고 강력했다는 것이죠. 한국말 뉘앙스로는 아이고 내 새끼 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오미의 비극을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 나오미의 삶을 만약에 보고 있다면, 관찰하고 있다면 우리가 볼 때 이 여자의 인생에 희망이 보입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죠. 누가 보더라도 이제 나오미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이미 대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나오미의 인생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다고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텅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인생을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다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 마지막 4장에 나타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죠.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면서 팔아버렸던 그 땅을 다시 되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룻이 낳은 그 아들을 통해 끊어졌던 가문의 대가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도로 찾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룻기 1장에 조금 전에 악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룻기 4장에도 그 단어가 나옵니다. 룻기의 시작의 비극을 응축하고 있었던 그 단어가 룻기 마지막에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섭리를 응축하는 단어로 나타난다는 거죠. 룻기 4장 16절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룻이 낳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육자가 되죠. 17절,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죠. 독특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주니 말입니다. 오벳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여러분, 근데 그 앞에 나오는 아기를 품에 안았다는 말에서 그 아기가 바로 옐레드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봤지? 두 아기를 잃어버린 이 어미에게 내가 아기가 다시 태어나도록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런데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나오미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와 같이 룻기 1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텅 비어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텅 비게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실 수 있는 은혜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룻기 1장을 경험하고 있을 때 룻기 4장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는 룻기를 1장과 4장 다 함께 보고 있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적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룻이 이렇게 힘들어도, 나오미가 이렇게 힘들어도 나오미를 위해서 룻기 4장을 예비하고 계셔,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룻기 4장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확신이 잘 안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룻기 4장을 예비하셨을까?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데 터널 끝에 작은 빛이 보이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이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가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에 놓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수록 지금 겪고 있는 절망이 너무나 힘겹고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보면요, 나오미가 꼭 그런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룻기 1장은 체험하고 있지만 룻기 4장은 아직 열려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나오미가 우리보다 나은 게, 나오미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룻기 4장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1장 6절을 보면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왜 그러죠? 여러분, 베들레헴의 하나님이 기근을 끝내시고 풍년을 다시 주시기 시작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형제들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모든 것이 텅텅 비어버린 나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남겨두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희미하게 남아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나오미의 입장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취급을 받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그런데 나오미는 우리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향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베푸실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갇혀 있었다면 절대로 모압 땅에서 돌아올 생각을 못하죠. 하지만 거기에 갇혀 있지 않고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그는 베들레헴으로 왔고요. 이 믿음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그녀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룻기 4장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보니까 우리가 또 나오미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변함없고 이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도 남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선명하게 체험하려면 우리 편에서 뭐가 필요할까? 또 한 가지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룻과 보아스였죠. 하나님은 이들의 선택을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룻기 4장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이 했던 믿음의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선택이었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보면요, 룻의 이 선택을 우리가 자칫, 지금은 노란 글씨 보지 마시고 하얀 글씨만 보세요. 자칫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에서 나온 선택으로 우리가 생각해 버릴 수 있습니다. 흰 글씨를 보면 나에게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시어머니를 그냥 혼자 놔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며느리의 책임감이죠.
끝까지 시어머니를 책임지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노란 글씨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나는 믿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르바처럼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살겠다는 말입니다. 룻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롯의 선택은 믿음에서 나온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상황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바로바로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막상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요, 정말로 차갑고 비정한 현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누구 하나 그들을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룻은 또 한 번의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기고 조롱받더라도, 무시받더라도 내가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와 함께 생계를 내가 유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가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밭에서 거절을 당했을 것입니다. 누가 선뜻 추수하는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도착하게 된 밭이 있는데 이삭을 줍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밭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고, 보아스가 그날 그 밭에 나타나 룻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룻기 사장이 조금씩 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래는 룻이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 가신 룻기 사장을 체험하게 되는 거고요. 보아스가 했던 믿음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보아스의 선택은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나오미의 땅을 되찾아 줄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가문의 대를 이어주겠다고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어떤 친족이 형편이 어려워져서 땅을 팔게 되었는데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도로 되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되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명령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의무였다면 이걸 안 하면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규정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그 명령대로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사사시대라고 말을 했잖아요. 사사시대에 누가 자기 재산을 희생해서 자기 친족을 그런 식으로 도우려고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개라는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족도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선뜻 그 희생을 치르겠다고 하는 거죠. 보아스가 치러야 될 희생이 땅만 되사서 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룻과 결혼해서 룻과의 관계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아들이 장성하게 되면 그 땅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나오미의 법적인 아들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그 희생을 치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내린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선택을 사용하셔서 보아스에게 영광과 명예를 부여하시는데요, 바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두운 사사시대를 깨트리고 찬란한 다윗 왕국 시대를 열어가는 섭리의 도구로 보아스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가 체험하며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체험된다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룻기에도 나옵니다. 바로 오르바와 아무개입니다. 이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르바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개도 마찬가지로 나오미의 땅을 되찾아 주지 않겠다고, 나는 손해까지 보며 말씀대로 살고 싶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 다 믿음의 선택을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섭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르바처럼 살거나 아무개처럼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거나 잘 살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르바처럼 살고 아무개처럼 살아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펼쳐가실 섭리는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가 반드시 경험될 줄 믿습니다. 2024년 올 한 해 이 섭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기를 보면 오르바와 아무개의 모습이 룻과 보아스의 모습보다 어쩌면 우리를 더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르바와 아무개는 현실적인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룻과 보아스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가 현실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신다고 느낄 때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에게만 열리는 룻기 4장의 섭리를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고요.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섭리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나오미처럼 룻기 1장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아버지여, 그 비통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는 작은 소망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여서 정말 그 십자가가 증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기에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기에 끝까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에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놓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매일매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아픔과 그 약함을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정말 치료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새 몸을 덧입고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에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소원을 올려드리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꼭 들어주셔서 이번 한 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주님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북문의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온 세상 흩어져 있는 북문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